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이는 부모로서, 어떤 이는 학생으로서, 또 어떤 이는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역할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는 참 많은 역할이 있습니다. 저만 봐도 제가 나름대로 감당하고 있는 역할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 가장 큰 역할은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일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 또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편하게, 때로는 좋은 자로서, 때로는 친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 하나님이 주신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역할이 있다면 목회자로서의 역할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하느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의 역할, 친구들에게는 친구로서의 역할, 제자들에게는 스승으로서의 역할, 또한 처가에서는 사위로서의 역할 등등 하나하나 나열하면 나름 정말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들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동역자로서, 또한 팀장님으로서, 또 학교의 학생으로서, 친구로서, 좋은 누나와 언니, 그리고 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로서도 너무 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역할들에 대해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런지 그렇게 중요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 보니 누군가의 자녀였고 학교에 입학하니 학생이 되고 친구가 되다 보니까 이 역할들을 그렇게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역할들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할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6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결혼해서 한 가정이 되고 27 더 꽃다운 나이에 자녀를 주심으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주시고 35 한창 열심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를 쓰고 있을 때 목사로서의 역할을 주시고 37이라는 한창 달려가야 할 때 가까운 교회를 통해 단임 목회자로서 역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과 어떤 역할이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어진 사역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들을 성경 인물들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 인류의 조상으로서의 역할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모세를 통해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되게 하셨고 또한 여러 명의 사사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지키게 하셨고 다윗을 통해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셨고 엘리야를 통해 수많은 제자를 양육하도록 하셨으며 여러 명의 선지자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역할들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왕이 된 후 3년이 지난 어느 날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가 한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가운데 한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모습이 얼마나 위엄이 있고 아름다웠는지 그의 허리에는 순금 띠를 메고 몸은
황옥 같았고 얼굴빛은 번갯빛 같았고 눈은 횃불과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무리의 소리처럼 크고 웅장했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래서인지 다니엘이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 자신의 힘이 빠지고 자신의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다라고도 고백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다니엘의 역할과 그 역할을 감당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역할 첫 번째는 그는 기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기도하는 역할.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니엘은 그토록 바라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바사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는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이 바사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시리즈를 다루면서 알게 되었지만 1차 포로기환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포로기환이 이루어졌고 2차 포로기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차 포로기환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해 수많은 세력들로 인해 공사가 수년간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 다시금 힘을 얻어 공사를 재개하게 됩니다. 공사가 재개된 후 약 4년 만에 성전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 귀환한 포로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됐는데 이때도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완공하게 되었죠. 하지만 큰 일을 치르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 갈급함이 찾아왔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되면서 잃어버렸던 예배와 절기를 회복하게 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때 무엇을 했냐? 그는 바사에 남아서 이들을 위해 기도로 중보하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 부흥을 주도했고 에스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세웠고 느헤미야는 행정가로서 이스라엘을 나라다운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비록 몸은 고향에 있지는 않지만 그는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니엘에게 기도하는 역할을 주셨을까? 그리고 다니엘은 왜 기도하는 역할을 선택했을까?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그가 책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가 지난 시간에 책을 통해 언약의 말씀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는 하겠지만 기도해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경영하시겠다는 겁니다. 기도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약속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기도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기도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느헤미야 할 때도 그랬잖아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마저도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탐욕으로 그 공사가 한동안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도 그 기도로서 경영에 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니엘이 이 포로로 귀환했다면 인간적인 생각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처럼 보장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다니엘이 나이가 많았을 때이기도 합니다. 80이 넘은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매 주일마다 11시 예배가 있기 1시간 전에 중보기도 팀이 모여서 교회와 사역자들과 아픈 환우들과 교회 행사와 나라와 민족 등등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 사역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중보기도 팀원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좀 와서 기도로 도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모든 사역자가 중보기도실에 한 번씩 와서 견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를 위해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역자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정신을 차렸으면 했던 것이죠. 교회 안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기도는 정말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힘을 압니다. 한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고 이제 나이가 많아 몸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머리도 예전 같지 않아서 교사나 여러 가지 봉사는 할 수 없지만 기도로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 내공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어찌 보면 다니엘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 성전을 짓는 것이나 성벽을 짓는 것에 육체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는 없지만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고향이 아닌 타국인 바사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기도하는 자의 역할을 주신 것이고 그동안 기도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위해 훈련시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한 사람으로 인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와서 다니엘을 일으키면서 하는 말이 11절 말씀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라고 말합니다. 또한 19절에서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고 또 다니엘을 격려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큰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큰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이나 예레미야처럼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순종하고 전하는 것이 은총을 받았다, 은총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라 깨닫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는 자만이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준비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놀기만 하고 불순종의 자리에만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그 누구보다 충성되게 감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 준비하라는 뜻으로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이방 땅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는 힘과 권력을 가진 제국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느낄 정도로 강력하게 체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평가하실 때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신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이든 순종할 마음의 태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총이며 은혜입니까?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다니엘이 들었던 큰 은총을 받은 자라는 칭찬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격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